네, 우리 성도님들 주일 이 시간까지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기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제가 신기한 모습을 계속 보게 되는데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신기하게도 성경책으로 성경을 보세요. 대부분 핸드폰을 가지고 아니면 패드를 가지고 성경을 보는 분들이 많으신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성경을 찾아가면서 성경을 보시는 모습이 참으로 귀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로 넘어가는 이 시대에 성경책을 찾아서 성경을 본다는 그 기쁨과 감격이 뒤에서 볼 때마다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사역을 했을 때는 청년 사역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청년의 이야기가 사실 생각이 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친구의 손을 따라서 제 손을 잡고 교회에 왔던 청년인데요. 나중에 그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기가 그 간호조무사로 서울에서 일하고 있었고 일하다가 너무나 힘들어서 이제 정신병원에 스스로 입원을 하고 치료를 받고 그 약을 먹으면서 치료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치료를 받다가 공황 증세도 찾아오고 호흡곤란도 찾아오고 더 이상 혼자 서울에서 일을 할 수가 없어서 버티다가 부산으로 다시 내려와서 이제 교회에 오게 된 청년이었는데요. 처음에는 예배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기도 너무나 사실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유가 밀폐된 공간에 예배 장소가 정말 컸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간에서 예배하는 것 자체가 숨이 막히고 힘들어서 한 번은 막 블랙아웃이 와가지고 쓰러질 뻔하고 중간에 이제 집에 가기도 하고 그랬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랬던 친구를 바라보면서 제가 청년 2부에 이제 지도 교역자이다 보니까 이 친구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내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약을 처방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부모님이 아니기 때문에 늘 곁에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기도하던 찰나에 이 친구한테 성경 공부를 제안을 했습니다. 다른 거 안 하고 그냥 너 앞으로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수요 예배 전에 금요 기도회 전에 한 주에 그 1시간씩 2번 내가 하나님께서 다른 사역지로 보내셔서 옮기기 전까지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자라고 하면서 1년 한 6개월 정도를 계속 매주 그렇게 한 주에 2번씩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부터 그냥 1시간씩 정해놓고 계속 같이 성경 읽고 설명해주고 질문받고 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다가 한 4, 5개월쯤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만져주셔서 공황장애도 사라졌고 그 우울증 증세도 사라졌고 정신병의 그런 증세도 사라지는 모습을 사실 경험하게 되면서 나중에 제가 이제 서울로 사역지를 옮긴다라고 했을 때 어떤 분이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전 모르는 분이었는데 오셔서 인사를 하시면서 저 그 친구 엄마예요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친구가 하나님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치료가 되고 변화가 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어머니가 감동하신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 절박한 10년 가운데 아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어머니가 감동받으시고 교회 등록하시고 활동하시다가 이제 제가 사역지를 옮긴다고 하니까 오셔서 인사를 하시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렇습니다. 막막한 상황 속에서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리고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 놓여 있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권능이 말씀의 능력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줄을 저는 사실 많이 경험을 했고 그 친구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오늘 본문의 모습을 통해서 그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은 사실 거라사에 살고 있었던 군대 귀신 들렸던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비단 이 사람만 이렇게 살고 있을까?
이 사람만 공동묘지에서 그 무덤 속에서 살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을 때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의 모습도 사실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다. 귀신 들리지는 않았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지독한 상처 속에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혼자만의 그 외로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과거에 지었던 그 후회 속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마치 무덤에 갇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자녀 문제 때문에 고통 가운데 마음이 무너져서 그런 문제의 무덤 속에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매일 같은 두려움이 주는 그 무덤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은 무너져버린 상태, 사람들 가운데 있지만 외로운 상태, 교회에 와 있지만 마음 문은 닫혀있는 모습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거라사의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 모습. 어쩌면 이 거라사의 군대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의 모습은 2000년 전에 기록된 사건이지만 사실날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 거라사의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특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특하다. 나는 저 정도는 아니다라고 사실 대부분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문제이고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라사의 그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의 모습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죄가 인간을 어디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지 사실은 그 처참함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진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고 심지어 나 자신도 무너져버린 그 사람의 모습을 성경은 거라사에 있었던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 집이 없습니다. 가족도 버렸습니다. 친구 있었을까요? 없어요. 공동체 없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살고 있었죠? 무덤가에 살고 있었습니다. 밤낮으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돌로 자기 몸을 긁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살아 있었지만 죽음의 영역 가운데 죽음의 그 사탄의 권세 가운데 억눌려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의 비참한 모습. 이것만으로도 사실 너무너무나 비참한 모습인데 더 비참한 모습이 성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너 이름이 뭐야?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이 사람의 대답이 무엇이었죠? 자기 이름을 이야기하나요? 아니요. 6절에서 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세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했을 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죠? 내 이름은 군대니이다. 자기 이름이 없어요. 아니요, 있는데요. 귀신에게 제압당하고 정복당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그 이름조차 말하지 못하는 그 끔찍한 상태.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이야기할 수 없는, 이름을 말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의 모습을 성경은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사실 창세기 3장의 모습의 반복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선악과를 따먹은 모습의 반복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나타난 행동들이 어떠한 행동이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서 두려워서 숨었죠. 그리고 자기의 벗었음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수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징계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죠? 사망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수치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왔던 그 모습을 사실 거라사 광인의 이 스토리 가운데 반복하고 있습니다. 거라사 광인은 바로 그 죄의 결과가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죄로 인해서 무너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사실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서 극단적으로 무너져서 악한 영에게 지배당해서 비참할 대로 비참해져 버린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셨다라는 것이 굉장히 사실 놀라운 지점이죠.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5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 이르러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실래요? 이 이르러라는 단어는 우리 말에서 굉장히 잘 번역을 했는데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영어의 come과 같은 동사예요. come이 오다라 알고 계시죠? 근데 반대편의 입장에서 보면 가다예요. 즉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거라사 지방에 가고 계신 거고요. 거라사를 정복하고 지배하고 있었던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거라사로 지금 오고 계시는 거예요. 두 가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예수님은 굳이 유대인들이 더럽다라고 지저분하다라고 돼지가 있고 무덤이 있고 부정한 땅이라고 생각해서 가지 않는 곳,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곳,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장소인 이 거라사에 왜 굳이 예수님께서 가고 계실까? 왜 성경은 이것을 기록하고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바쁘게 머리도 있고 또 없어서 바쁘게 사역을 하셨던 예수님께서 왜 굳이 유대인들이 정말 꺼림칙하게 여기는 이방 땅인 거라사에 가셨을까? 예수님께서 배에서 도착하고 내리신 이 거라사 지역은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풍경이 펼쳐진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미지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잘 보이세요? 맨 위에 그림을 보시면 갈릴리 호수예요. 그리고 앞에 보면 그림 왼쪽에 화살표 3개로 무덤이 있고요. 그 옆에 그 많은 성경학자들이 지금 거라사 지역이라고 추정하는 장소가 있어요. 그 곳에 갔을 때 왼쪽 가운데 사진을 보시면 그 무덤 가운데서 거주하고 있었던 귀신 들렸던 사람이 사실 예수님께 뭐 하냐면 예수님께서 절벽 가운데 무덤이 있고 그 무덤 밑에 돼지떼들이 막 우글우글 거리고 있었던 그 지방에 딱 내리셨을 때 거라사에서 한 사람을 볼모로 잡아서 수많은 귀신들이 들어가 있었던 그 사람이 뭐 하냐면 뛰쳐나오는 그림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펼쳐지고 있는 장면은 가운데 왼쪽에 있는 그림의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지방에 가셨던 이유는 군대 귀신 들렸던 이 비참하고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이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이 거라사 지역에 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을 포기했어요. 가족도 포기했고요, 마을도 포기했고요, 공동체도 이 사람을 포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을 문제 취급했습니다. 너만 조용히 하면, 너만 없으면 우리 마을 평안해, 우리 가정 괜찮아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쇠사슬로 묶어놨어요. 통제해야 될 사람으로 보았고 위험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미친 사람으로만 봤지만 예수님은 회복해야 될, 구원해야 될 한 사람으로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을 귀신 들린 사람으로만 봤지만 예수님은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풍랑을 건너셨고 바다를 건너셨고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살고 있었던 거라사 지방에 찾아가셨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다시금 죄 가운데 무너졌던 아담과 하와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셨던 그 음성.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예수님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시기 위해서 친히 99마리의 양들을 다른 목동들에게 맡겨주시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찾아가시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미친 사람, 귀신 들려서 미쳐있는 이 사람을 찾아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부정하고 더러운 땅, 돼지들이 사육되고 있는 그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친히 가셨습니다. 성경은 이게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사람들은 광인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보셨고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여기서 더 큰 질문을 던집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죠? 마가복음 4장 41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4장 41절 말씀이에요. 네, 너무 좋네요. 성경책들 가지고 계셔서. 네, 4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마가복음 5장은 세 가지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귀신 들렸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거, 혈루병 앓았던 여인을 고치시는 게 두 번째 사건이고 야이로의 딸이 죽은 사건이 세 번째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4장 마지막에서 성경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 대답이 마가복음 5장의 세 개의 사건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누구로 드러내고 계시죠? 사탄의 그 권세를 제압하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혈루병 앓았던 질병의 근원을 치료하시는 예수님, 마지막은 사망 권세를 정복하시고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라사에 이르렀을 때 6절의 말씀처럼 귀신 들렸던 사람이 행동하는데요. 6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마가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아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는지 오시지 않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거라사에 도착하시자마자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엎드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왕의 횡차 앞에 귀신 들렸던, 그리고 2,000마리 군대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이 막 그 모습을 보고 달려와서 엎드렸습니다. 자신도 귀신들도 하나님이신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는 모습, 이 모습을 통해서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찾아서 읽지는 않겠지만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맨 처음 하신 말씀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 나라는 너무 어려운 개념일 수 있지만 헤르만 리데보스라는 신학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어수선해졌고 망가졌던 부분들이 다시 온전하게 실현되기 시작했다. 그 하나님의 통치를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라사 지역에 이르렀을 때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와서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소름이 돋았습니다. 귀신들도 두려워 떨고 있구나.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었던 이 지역에 오셨을 때 귀신도 두려워 떨고 있구나. 그가 누구이기에 귀신들도 이렇게 두려워 떠는가. 왕이신 예수님께서 사탄이 지배하던 영역으로 들어오신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침투한 사건입니다. 죽음의 영역에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귀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지만 귀신들은 알아봤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왕이 오셨다는 것을 알고 왕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안 귀신들은 자신들의 시간이 끝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그 모습.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말로 바꿔서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어둠은 버틸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의 죄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를 붙들고 있었던 절망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해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상처, 미움, 중독, 절망, 정체성을 뺏어가는 그런 모든 것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사실 놀랐습니다. 와,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통치를 하시는 그 장면 가운데 귀신들도 두려워서 떠는구나. 이 모습을 보면서 소름 돋고 있던 찰나에 한 번 더 사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성경을 볼 때 사건과 사건 따로따로 사실 성경을 보거든요. 그런데 공간복음, 복음서 성경을 볼 때 앞뒤에 어떤 사건이 배치되었는지를 따져가면서 읽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따져서 읽다 보면 이 스토리는 결국은 마가복음 4장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사실 보고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소름이 돋았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4가지, 길가에 뿌려진 씨, 돌밭에 뿌려진 씨, 가시떨기, 좋은 땅. 그리고 4장 후반, 지난번에 그가 누구이기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던 그 모습은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두려워하잖아요. 이 모습은 마치 어떤 모습이죠? 돌밭에 뿌려진 씨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광인이 회복된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뒤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광인을 고치셨을 때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예수님, 우리 마을에서 떠나주세요. 예수님 더 우리와 함께 있으면 우리 돼지 양육 못합니다. 우리 경제생활 못합니다. 마치 어떤 모습이죠? 가시떨기에 씨가 뿌려진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물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 때문에 말씀을 듣긴 하지만 그 씨를 결과를 얻지 못하는 모습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은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을 어떤 땅으로, 어떤 씨앗으로 표현하는지 아세요? 좋은 땅입니다. 15절 말씀을 볼까요? 5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근데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무엇이요?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전에 이 사람은 무덤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 옆에 있습니다. 전에는 벌거벗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전에는 정신을 잃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온전해졌습니다. 전에는 공동체 밖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마을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행한 일들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는 좋은 땅과 같은 모습이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의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새 창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을 다시 살게 합니다.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십니다. 잃어버린 이름을 회복합니다. 죽음의 영역에서 생명의 영역으로 다시금 옮겨놓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결국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어떤 밭인가요? 예수님을 만나고도 여전히 재물을 붙들고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고도 여전히 염려를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서 변화 가운데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군대 귀신 들려서 죄의 비참함의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는 군대 귀신 들렸던 거라사에 미친 이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친히 그 땅 가운데 가셨습니다. 이 본문의 핵심은 군대 귀신 들렸던 자의 그 귀신 들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귀신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 본문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풍랑을 건너셨습니다. 죽음의 땅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어둠의 한복판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무너진 사람을 회복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무덤과 같이 둘러싸인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내면에 깊은 상처가 있는 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외로움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후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절망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살리시고자 거라사까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면 가장 깊은 절망의 그 곳까지도 예수님은 찾아오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광인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광인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버려진 사람을 찾아가는 왕이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리고 우리의 남은 여생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할 때 어둠은 물러가고 무너진 삶은 회복되며 잃어버린 이름을 되찾게 되고 버려진 사람은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